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그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도 되고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누구의 말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화를 이렇게 사람하고 할 때 자기의 의지를 말하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말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은 그 속에 의지와 뜻이 담겨 있어요. 뜻없는 소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내 의도를 알게 해서 내 뜻을 알게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 많이 읽어보면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고 경건하게도 하고, 여러분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다 불교 서적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무소유, 또 욕심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이 찰나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그런 깨달음이 불교에도 있어요. 힌두교에도 보면 힌두교는 다 신, 모든 게 다 신, 세상의 모든 게 저기 바위도 신이고 이쪽 산도 신이고 이쪽 누구도 신이고 이쪽 조상도 신이고 신이 다 신이야, 다 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훌륭한 철학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 교주들, 종교를 창시했던 그 교주들을 보면 아주 훌륭해요. 죄도 안 짓고 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제자들이 잘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또 좋은 철학자들이 나오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가르침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가르침과 철학은 있지만 거기에는 영생은 얻지 못합니다. 철학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아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고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처럼 성경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될 것 같으면 믿고,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병 고친다 하시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하시면 성경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 하셨으니 우리는 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건한 책들은, 그 경전들은 육신과 정신에 영향을 주는데 영혼에 대한 유익은 단 한 가지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피에서만, 거기에서만 영혼의 유익이 나오는데 세상의 종교의 책들은 그걸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글자가 아닌 서예가 아닌 인격과 진리로 다가올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있고 체험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 인격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게 소리가 아니요 글자가 아니요 거기에는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를 설립한 교주들은 전능자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의 철학자들일 뿐입니다. 아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사색하고 그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제자를 삼습니다. 석가가 그랬고 공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유일무이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종교나 철학은 눈을 감고 사색하면서 그들의 영광과 어떤 그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천국은 평안은 그런 관념적인 것에서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걸 철학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새긴 어떤 철학적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개념적, 그런 철학적 공간이 아니라 진짜 이 세계를 벗어 우주를 벗어서 저 너머에 영적인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공간임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되겠죠.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또 여러분에게 충고도 하고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죠. 그 뜻대로 살기 위함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서 끝나고 나면 능력은 없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여러분 처음에 뜻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뜻이 맞아서. 그런데 평생 잘 살 것만 같았던 부부가 어느 틈엔가 이게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서로 뜻이 통해야 행복한 거죠.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로 뜻이 통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도 부모의 뜻을 자식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완전히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음성 듣는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무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영어 막 단어고 영어를 공부하는 거야. 근데 진짜 영어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얘가 나중에 그 어떤 외국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 사람과 내가 이 소통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알고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가 다, 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만 해도 좋은데, 요즘에는, 저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이거에서 그냥 그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진짜 그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는 자가, 여러분, 복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왜 모르세요? 너 내 뜻대로 안 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참 소용이 없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뜻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단히 이해하려고 또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내 뜻,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땅에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회방받고 있고 또 거부당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 심령에서도 방해받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집단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회라든지 시찰회라든지 목사님들의 모임이죠. 또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들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노예에 참석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한 2년 된 것 같아요. 노예 안 가는 게 뭐 좋은 것만은 아닌데,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가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모이고, 더 큰 목사님들의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들이 너무 많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중요한 기독교 대표들이 모이는 데일수록 자기 기분과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없어. 그냥 기도를 해요. 딱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뜻이 나타.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는 거기에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 뜨겁게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잡념만 들어서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전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
아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는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이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다 할지라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싸움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모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그 단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기도하라 하면 하는 거고, 전도하라 하면 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병 고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귀신 쫓으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는 공동체를 또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견제하고, 야, 저렇게 한다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성경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를 성장시켜주고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참으로 복 주십니다. 그 뜻대로 행할 때 때로는 핍박과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교회는 복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모친이 누구며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니라.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셨죠. 비록 나를 낳아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상관이 없는 자예요. 나와 한 배 속에서 낳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는 자예요. 그러나 한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 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정말 진정으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보혈의 피로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뭡니까?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는 것이 그게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형제처럼 서로를 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편안하기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재미있기만 하면은 그 사람 다시 신앙생활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외로워요. 하나님을 내 상황과 처지에서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가족의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주위의 어떤 불편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이 싸움을 내가 계속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물러나면 저 밑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시 올라오면 또 힘들어. 그러다가 또 시원하면서 뚝 떨어지면 또 올라가려면 또 힘들어. 땅에서 잡아들이는 그 영적인 이 세상의 어둠에 잡아들이는 이 힘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는 게 영적 싸움을 제대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처럼 돌보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뭐죠? 나중,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이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처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고 마지막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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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도요. 사실은 이 마귀가 IQ가 굉장히 높은데 마귀가 정말로 동전의 양면 같은 걸 갖고 있어요. 바보 같은 게 있어요. 마귀가 머리는 좋은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둔한 자야. 하나님의 지금 섭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가 마귀입니다. 모르겠어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마귀가 하고 있더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일에는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둔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 빠가야로 말하는 낙가무라요. 머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냄새를 잘 맡아요.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말해줘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영적인 감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가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IQ하고 세상적인 그런 지식하고 하나님의 또 일과는 이게 또 달라요. 또 이게 물론 하나님의 머리 좋은 사람을 쓰기는 하지만 마귀도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막 바리새인과 이게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십자가에 지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이 마귀가 멍텅구리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 섭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는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두 종류로 쓰임을 받습니다. 첫째는 선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두 번째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해서 악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선의 도구가 되는 것은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선의 도구고, 악의 도구는 잘 나가다가도 마귀에게 딱 붙잡혀서 시험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악의 도구로 쓰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선의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선의 도구였어요. 잘못은 안 했지만 선의 도구로 쭉 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단이 그의 생각을 장악하고 사단이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끌려서 예수님의 반대자로 쓰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들의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파사의 왕이죠. 근데 이 고레스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대로 한 자예요. 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바로와 같은 자가 있어요. 바로와 같은 자. 바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맞서고 이스라엘과 맞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왜 그렇게 쓰임을 당하느냐?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죠. 바로가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자기 시험에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죠. 그런데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저 성령 충만 한다고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27절 중요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요, 그냥 우리를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동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성령의 감동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원하고 애써도 안 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여 내 감정과 정욕과 그런 나의 뜻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성취하려는 것 아닌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원하죠, 우리가 다. 근데 그 성령 받기를 왜 원하나요? 그저 내가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 이 목표가 분명해요. 아멘?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자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다른 이유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유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병 고치시고 하나님 뜻대로 능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서 무조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죽으셨으나 아버지 뜻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내 관점에서 하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하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실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때로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죠. 참,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 아니셔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분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었으니 참 기분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거침이 있는 것은 모조리 다 그 장애물들을 치워버리셨단 말이에요. 다 모두이 그것을 사단 취급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셨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원하셨으면 그대로 하셨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예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태초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리라, 이 땅에 와서 아버지 뜻대로 하리라 라고 그분의 뜻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뭐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나도 그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좀 기도해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금식해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신앙생활해라. 이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맞춰서 내가 긍휼도 해야 되고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초월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오래 하고 때로는 피가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정말로 영적인 삶 예배를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를 구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부리고 싶은 거 다 고집부리고 참관하고 싶은 거 다 참관하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그 시간을 잃어버렸다면 그 시간을 조용히 오늘부터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주장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도 하나도 안 무섭고 목사님도 하나도 그냥 인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안 들려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신앙인은 이걸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게 뭡니까? 내 마음에는 누구 몰래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은 이거야. 이걸 꼭 이뤄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발버둥 쳐도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사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다 돌아올 사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늙어도 늙어 죽더라도 내 마음대로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늙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늙어 죽어야 돼요. 아멘? 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 해도 내 뜻대로 못 죽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 돼. 순교하면 순교해서 죽어야 돼. 늙어 죽어라. 전도하다 늙어 죽어라 하면 늙어 죽어야 돼. 그냥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히 살다가 죽는 거는 세상적 죽음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눈에 띄어요. 엎드려져 죽었다 라는 말을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전쟁을 하면은 싸우다가 뒤에서 도망가다가 활에 탁 등에 맞아요. 그러면 탁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슴에 화살 맞고 죽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하다가 맞서 싸우는 거야. 저거 막 싸우다가 탁 맞아서 뒤로 넘어가고 화살 맞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죽음은 화살을 맞고 죽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인간은 한 번 죽는데 다르게 죽는다 이거예요. 도망가다가 뒤에서 등에다 화살 맞고 꼬꾸라져 죽는 것과 또 싸우다가 화살 맞고 가슴에 화살 맞고 뒤로 넘어가서 죽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실 겁니까? 화살 맞고 죽을래요? 아니면 가슴에 화살 맞고 죽을래요? 아니면 등에다가 화살 맞고 죽을래요? 가슴에 뭐 화살 한 수십 방 막 끝까지 막 가는 거예요. 어디 맞으니까 가갖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전적이고 신앙생활은 전투적이어야 돼요. 아멘? 그냥 물에 불탄 듯 술에 술탄 듯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슬금슬금 도망가다가 뒤 등 보이다가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 김정자 목사님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게요?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그죠? 등 맞고 화살 맞고 죽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렇게 죽는 죽음이 값진 죽음이라 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TV에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벗어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4명 있잖아요. 4명 있는데 다 선교사예요. 이분은 순회 선교사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으면 이분이 가서 부흥해주고 그분들 기도해줘서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선교사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아프리카 가고 하나는 어디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큰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럼 보통 아버지 같으면 나와서 얘를 고쳐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는 약도 별로 없어요. 나와서 빨리 열이 막 팍팍 끓고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병원 가려고 이제 그 아픈 아들 막 누워서 있는 아들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너 나오면 안 된다. 너 거기서 죽어라. 아버지가 못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 전해서 그렇지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참교사인데 너 거기서 순교해라. 아프리카에 죽어라. 근데 안 죽었더라고요. 또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야간성이 보통 죽거든요.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거에서도 그냥 실망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건데도 내가 그거를 잘 이렇게 넘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건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큰 산이랄지라도 정말 넘고 그거를 인내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내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특징이 뭡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요 이 사람은. 왜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확신 있게 말해줘도 그게 확신이 있으면 그게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줬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세상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못할 일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 이 사람 앞에 있는 환경과 어떤 작은 일들이 보이겠습니까? 아무도 아니죠. 낙심할 일이 없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넘치는 능력만 있을 뿐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병 고쳐주세요. 그러죠? 우리가 병 고쳐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주님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저를 주의 뜻대로 건강히 하시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남은 여생 주님 뜻대로 살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도요 병 고치고요. 친정 좀 한번 가보게 병 고쳐주세요. 빨리 병 고쳐서 이 봄날 꽃구경도 좀 가고 제주도 어디다 좀 한번 갔다 올 수 있게 나도 좀 한번 고쳐주세요. 그러면 병이 고쳐지겠어요 여러분? 고쳐질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대입시키라 이거예요.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원하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도 건강해서 내 무릎이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건강해서 지리산도 좀 가고 설악산도 좀 가고 좀 펄펄 돌아다니기 위해서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면서 아멘. 성경에 어떤 문둥병자가 와서요 문둥병자가 병을 고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냅대 와가지고 하나님 나 문둥병자니까요 나도 장가도 가야 되고요 나도 좀 멋지게 옷도 입고요 그러기 위해서 다 문둥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병 고친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고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낳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지금 고쳐주세요 하니까 네가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원합니다. 나도 원한다. 네 문둥병이 나을지어다. 예수님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의 부흥도 내가 요즘에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흥 될 것 같은데 왜 물론 박보영 목사님 교회는 13년 동안 하나도 안 왔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안 돼요. 보내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부흥을 왜 하느냐? 왜 사람이 왜 모여야 되냐? 왜 미어 터져야 되냐? 왜 몇 분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 주의 뜻 이루기 위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여러분 읽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항상 뭐와 귀결되냐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에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까닭없이 불평하고 까닭없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까닭없이 사람을 시험들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건 맞지 않는 거라는 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데는 성경에 보니까 항상 위기가 동반하더라 이거예요.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게 위기지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걸렸다가 우물에다 숨겨서 나중에 보내줬는데 이거 걸리면은 이 기생은 찢어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 있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 그 과감하게 그런 거룩한 배짱으로 그거를 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배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베드로의 또 그 친구들, 배도 있었고 물고기를 잡는 게 그때 생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다 포기한 거예요. 배도 포기하고요, 그물도 포기하고 물고기 잡는 것도 포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은 주님의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핍박이 필요한 거예요. 세관에서 돈 잘 버는 마태,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매일 얼마씩 일정량의 배당금이 들어와요. 놀고 먹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와서 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마태가 나 지금 이대로만 해도 생기는 돈이 얼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 주는 사람, 하나님의 잘되게 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믿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을 안 했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너희는 성경을 안 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만 확신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이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찾고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